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1절부터 10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절부터 14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절부터 21절에는 아마겟돈 전쟁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절 10절 사이에 보면 7절에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또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서에 기록된 유대나라의 결혼 풍습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려고 하면 신약성경이 기록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양가 부모들만의 의사로 자기들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부모들에 의해서 약혼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성인이 된 후에 부모들의 약혼에 이의가 없다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정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런 정혼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결혼식 거행 전에 유대나라는 혼인잔치를 먼저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제3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을 계속되는 도중인 제4일째 되는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을 복되게 해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가정을 축복해 줬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가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후에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잔치가 끝난 밤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은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면 평생을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는 밀착된 관계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22절 28절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한 것이 신약성경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유대나라 결혼 풍습이 신약성경에서 미래의 주님과 만나는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는 단계가 유대 나라의 정혼의 관계가 성립되는 단계라고 한다면 공중으로 휴거되는 단계는 결혼의 단계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된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시기는 계시록 18장 이후에가 아니라 계시록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계시록 4장의 휴거 때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4장의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죄인들은 계시록 6장부터서 18장까지 이어지는 지상에서 가장 참혹한 7년 대환란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나는 미래의 천국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잔치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음식잔치를 연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19장 내용에 보면 전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찬양의 연속인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장 1절 2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로 표현된 전 세계 각 나라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합창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9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로 상징되는 24장로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 상징되는 네 생물의 연합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대연합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우리 세상 사람의 개념이 아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주적인 찬양이 계속되는 내용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9장 11절부터 14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문자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 전체가 백마를 탄 자란다든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란다든지 그 눈은 불꽃 같다든지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든지 하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많은 복음서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복음서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초림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장차 공중으로 강림해 오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이 세상을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인간들의 신학과 교리를 믿는 자들은 공중강림을 믿지 아니하고 지상 재림만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명확하게 공중강림이 수없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한 찬송이 180장에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라고 하는 찬송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은 신약의 모든 사도들의 신앙인 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그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 약속뿐만 아니라 재림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만나는 공중강림이 수없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강림과 성경적 증언을 무천년 신학을 만든 카톨릭과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인간의 신학을 믿기 까닭에 이 내용을 믿지 못하는 불행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불경스럽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죄악의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깨우쳐지는 진리는 아마겟돈에 관한 전쟁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전체에 보면 아마겟돈에 관한 내용이 세 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여기저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세 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전쟁을 강조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대비극일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 계시록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한 곳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성경 내용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당에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니까 이들이 장차 2만만 2억의 군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아마겟돈 제일 처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 말하는 이역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제1차 대전 때에 거대한 연합국과 동맹군이 전쟁처럼 아마도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연합세력을 이끌어가지고 이역의 군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 아마겟돈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이역의 군대로 말미암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참 끔찍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면 27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과 인도인데 이 중국과 인도 국민을 다 합치면 27억이 됩니다. 이렇게 27억에 해당되는 모든 끔찍한 전쟁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저 2억의 군대가 되어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마겟돈 전쟁을 왜 생기는 것인 건가? 그것은 로마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길이 인내하시는데 그렇게 참으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시는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인내를 멸시를 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고 믿기 어렵지만은 대환란 때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최대의 재앙이 제일 처음에 설명되는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이때는 7년 대환란의 후반기에 여섯째 대접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떨어집니다. 이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침략군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내용은 앞서 큰 강 유브라데강에 결박당한 천사를 놓아줌으로 2억의 군대가 진군한 내용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전혀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 16장에 있는 내용은 여섯째 대접재앙의 내용이고 또 여섯째 재앙에는 세 가지 더러운 영들이 모두 전면에 나섭니다. 이때에 여섯 대접재앙 때에 나타나는 전면에 나서는 양상은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3대 세력이 연합 세력을 형성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이 두 번째로 표현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아마겟돈 전쟁은 공중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정치적, 군사적 세계 주도권을 장악한 사탄의 하수인인 정치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권세를 분배받은 거짓 종교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이 세 세력이 거대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두 번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켰는데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정리해야 하는 단계가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처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용이 되어갔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주님을 대적해왔던 모든 인간적인 조직과 세력들이 전면전을 벌릴 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들을 전체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지상의 모든 왕들과 장군들과 군대들입니다. 저들 인간은 인간이 발명한 온갖 쇠무기들로 의기양양하게 주님을 대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집단 대항을 맡게 되는 주님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와서 만국을 대적하는 적들을 치십니다. 인간들은 핵무기나 화학무기나 별의별 신형 무기들을 발명해 무기들의 위력을 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우주 만물의 창조의 능력으로 대항자들을 말씀으로 척결해 버리십니다. 최후 아마겟돈의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결해서 전면에 나서는 세력들은 19절에 보면 짐승인 정치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가 앞서고 또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입니다마는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천군 천사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양쪽 세력이 죽고 죽이는 피차의 희생이 따르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만이 일방적으로 괴멸을 당하고 맙니다. 이들이 산채로 주님에 의해서 유황불 붙는 불에 던져지고 나머지 생존자들은 모든 새들의 먹잇감으로 처참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옛뱀과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에서 패하고 공중으로 추방된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이 천년 동안 경박당해 무천년의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이런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사탄의 세력을 정복한 후 사탄의 활동이 전혀 없는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에 있을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 강림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공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7년간 혼인잔치 후에는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지상에 재림을 하고 주님의 재림으로 사탄의 활동이 정지당할 것을 아는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땅의 왕들과 장군들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박해할 것이고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입의 검으로 모든 대적자들을 유황불못에 던져버리심으로 이제 이 모든 전쟁은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타임 스케줄을 잘 깨닫고 우리 주님이 공중강림 때 영광으로 주님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서 살아가므로 아무 때든지 주님 공중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그런 저나 여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 공중으로 휴거된 상태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에 오실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평화로운 천년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이 땅의 어리석은 모든 사탄의 세력들과 정치가의 세력들과 잘못된 세력들은 주님을 대결하지만 저들이 비참하게 최후가 끝나는 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명백하게 진리로 우리의 미래를 깨우쳐 주셨건만은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저들이 오늘도 다시 새롭게 주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때든지 주님 만나 공중에 휴거될 수 있는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